지금 목마른 시대죠. 날은 덥고 이제 장마는 끝났고,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목마름이랍니다. 목마름. 이제 우리 여름 목마른 이 시대에 우리 인체는 육으로 되어 있고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죠. 우선 인체를 보면 인체는 3분의 2가 물이랍니다. 물. 그래서 하루에 7잔 내지 8잔의 물을 마셔야 된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전해질의 균형이 깨져 안 좋고요. 조금씩 자주. 뜨거운 물도 안 좋고 시원한 냉수, 차가운 물도 안 좋답니다. 그냥 상온의 물, 그냥 미지근한 상온의 물로 그게 제일 좋답니다. 차가운 물도 몸에 충격을 주죠. 우리 인체는 1, 2%가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이 일어나죠. 3%가 부족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고통을 느낀답니다. 5%가 부족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헛소리를 한답니다. 헛소리하는 사람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10%가 모자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답니다. 사망에. 그래서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대요.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 인체는 어느 정도까지는 수분이 많을수록 생명력이 약동한다고 그래요. 수정체 있죠? 수정체. 엄마 뱃속의 수정체는 99%가 물이래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아기 99%.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85%가 물이래요. 그러니까 물덩어리예요. 어린아이는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박 수준이에요, 수박. 어른은 70%가 물이라. 평균. 이제 물이 줄어들수록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0%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55% 해서 죽는다. 병으로 죽는 거 말고. 그래서 덜 늙으려면 자꾸 물을 자주 마셔야 돼. 상온물을 마실 때 30초가 되면 혈액에 도달한대. 혈액. 그래서 끈적한 혈액이 물을 마신 지 30초가 되면 그 피가 맑아져가지고 잘 돈다고 그래. 물을 마신 지 1분이 되면 뇌에 도달한대. 뇌. 그래서 뇌를 쓰는 사람은 빨리 물을 마셔서 1분 내에 물이 들어가니까 뇌가 잘 돌아간다고 그래요. 10분이면 피부에 도착한대. 이게 제일 늦어요, 피부가. 그래서 피부가 늘 촉촉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물을 자주 마셔야 돼. 우리가 이제 어느 시험에 떨어지면 낙방하면 뭐 먹었다 그러죠? 물 먹었다 그러죠. 그런데 반대랍니다. 과학적으로는. 영국
이스턴 런던대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수험생들 447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기 전하고 시험 보는 중간에도 물병을 줘가 수시로 물을 먹도록 했고요. 또 한 그룹은 아예 물을 못 먹도록 생수를 안 준 거죠. 시험 테스트를 했는데 시험 전에 또는 시험 보면서 자꾸 물을 마시는 그룹은 물을 먹지 않은 그룹보다 5%가 성적이 올라갔더래요. 5%가. 예.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싶으시면 물을 자꾸 드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두 물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 이 세상 물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 하늘에서 내려온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이 세상 물은 세상에서 있는 거고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에요. 예. 이 세상에도요 크게 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해수, 바닷물하고 담수, 민물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해수, 바닷물이 99.9%래. 99.9%. 이게 다 바닷물이야, 사실은. 지구를 놓고 볼 때. 그런데 우리는 바닷물을 마시고는 살 수가 없어. 담수, 민물을 마셔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민물, 담수는 0.1%밖에 안 돼. 아주 귀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아니 호수나 강물은 뭐냐? 호수나 강물도 그게 담수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에요. 비가 어디서 내리죠? 하늘에서. 이건 이제 예표고 상징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려요. 이 세상에 있는 바닷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담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빗물이 땅에 닿아서 그 물이 다시 샘솟고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물이든 강물이든 샘물이든 우리가 먹는 담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에요. 이거는 예표고 상징이란 말이죠. 예.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물을 먹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바닷물, 이 세상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이거 먹어야 산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 두 물이 있다라는 거. 예. 2006년도에 브리톤 짐 쉐크다르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조각배를 타고 돛담배 조각배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했대요. 페루에서 출발해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이렇게 275일간을 항해를 했는데 275일간 거의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를 항해를 했는데 수많은 고통이 죽을 고비가 있었죠. 태풍을 만나고 또 폭풍을 만나고 또 상어 때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통,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예? 목마름. 비가 내리면 이제 비를 딱 펼쳐가지고 받아가지고 빗물을 마시는데 비가 안 올 경우, 열흘이고 보름이고 비가 안 오면 목마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심각했던 것은 목마름 때문이었다. 네. 어느 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파손이 됐어요. 가까스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그만 그 판자 위에서 엮어가지고 몇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자결하는 태양, 목마른 거예요. 바다 위에서.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너무 목이 타니까 목마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하고 바닷물을 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일부 사람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죽는다. 예. 그 중에 일부가 참고 더 이상 목마름을 참을 수가 없어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바닷물에도 실컷 마시고 죽자. 그리고 결국 바닷물을 마시고 일부가 죽었다는 거예요. 마실 때는 시원하겠죠. 마시는 순간에는 해갈이 되겠죠. 그러나 얼마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목마름을 견디고 혀를 깨물고 견딘 이후에 드디어 비가 옵니다. 그 사람은 살았어요. 하늘의 물을 마신 사람은 살았어요. 땅에 있는 바닷물을 마신 사람은 죽었어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아요. 우리는 바다에 떠있는 일엽편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바닷물을 마시고 당장 목마르다 바닷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서 죽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물을 마셔야 살아요. 견뎌야 돼요. 하늘의 생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담수, 빗물, 생명수를 먹어야 우리는 삽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의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를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 백성마저도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슨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됐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하늘의 생명수를 마셔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위에서 내려오는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목마르지 않고 해소가 되고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생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단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담수, 이 생명수, 주님이 주시는 생수, 하늘의 생수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 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산다라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사는 거. 우리의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물질의 비를, 그 생수, 시원한 생수 H2O를 마셔야 살고,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도 하늘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 이걸 마셔야 된다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2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동산 같으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동산. 따라서 해보세요. 물동산, 샘동산, 물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동산, 오아시스가 된다라는 우리 인생길이. 아멘. 우리 삶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오아시스, 샘동산, 물동산이 되려면 성령의 생수를 끊이지 않도록 마셔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한다라는, 저에게 물을 주세요. 육신의 물 말고 저에게 영적인 물.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소나 돼지나 짐승은 육체 물만 먹으면 돼요. 그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만. 우리 인생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 영혼은 육체의 생명처럼 영혼의 생명은 똑같이 물이 필요해요. 영혼의 생명의 물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바로 내 영혼의 생명수, 너무 목말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쳐요.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내 뭐가? 영혼이 육체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를 갈급합니다. 누구와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같이. 거기에 사슴은요, 집에서 이렇게 사육하는 사슴이 아니고 본래 깊은 심신산천에서 사는 사슴. 사슴은 주로 약초를 먹고 산대요. 약초. 그러니까 사슴은 약초, 기르는 사슴 그거는 아니고 약초를 자꾸 먹다 보니까 그 약기운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몸이 뜨겁대요. 그리고 그 약초 기운이 쫙 사슴 뿔로 올라가서 그 사슴의 진짜 녹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사슴은 약초만 뜯어 먹다 보니까 다 목이 탄대요.
약초가 아마 독한가 봐요. 그래서 사슴이 약초를 뜯어먹고 사는 본래 사슴은 덜 시냇물을 사모한대요. 다른 짐승에 비해서 사슴은 그렇게 물을 찾는데요. 목마른 사슴. 근데 심신산천, 그 깊은 산에는 물이 드물잖아요. 계곡물은 금방 말라요. 조금만 가물어도. 그러니까 늘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 헤맨대요. 너무 목말라가지고 혀를 길게, 그리고 너무 목말라가지고 눈이 뒤집어 까가지고 흰자위로다가 하면서 크게 시냇물을 찾아 헤맨대요.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혀를 빼내고 눈을 까집어 쓰고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고 비틀거리고 헐떡거리는 그 모습처럼 내 영혼이, 육체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찾아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 영혼이,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은 건강한 거였어요. 건강하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안 마시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저에게 하늘의 생수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시편 42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영혼은 어때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때요? 갈망합니까? 갈망을 안 해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아서 그럴까요? 목마른 때도 목마름을 못 느껴. 왜요? 병들어서. 내 영혼이 진짜 건강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성령의 생수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세렝게티로 늘 이동하는 누떼, 얼룩말떼, 영양사슴떼들, 목말라서 1년이면 수천, 7,000리, 8,000리, 10,000리까지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한대요. 중간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중간에 위험한 계곡을 넘어와야 되고, 위험한 곳을, 그러나 물을 찾아 수천리, 수만리를 이동을 한대요. 왜? 건강하니까. 병든 누나, 병든 사슴은 이동을 못해. 우리 영혼이 빨리 건강해져서 성령의 생수, 육체는 육의 생수를 마셔야 되고 내 속사람 영혼은 하늘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물된 동산이 되고 그래야 오아시스가 되고 그래야 다윗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복되고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저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그 목마름을 못 느끼는 거예요. 병들어서. 느끼긴 느끼는데 그 목마름을 다른 쪽으로 해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아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보고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를 것이다. 너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영적인 목마름은 이 물 가지고 안 돼. 남편 가지고 안 돼. 세상 것 가지고 안 돼. 바닷물 가지고 안 돼. 그거 마시면
더 주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출세 성공, 세상의 쾌락, 이것 가지고는 번지수가 안 맞는 거야.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야. 너 속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진정한 너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야. 사마리아 여자 보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 사마리아 여자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못 느끼고 느끼긴 느끼는데 영적인 목마름을 다른 걸로, 바닷물로 해소해 보려고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취미로, 세상의 중독으로, 알코올로 그거를 해소해 보려고 그 바닷물을 마시면 더 빨리 죽어. 잠깐은 해소할 수 있어. 바닷물을 마실 때 그저 1분, 2분, 3분 정도는 꿀꺽꿀꺽, 아 시원하다, 꿀꺽꿀꺽. 그러나 곧 죽어가. 내가 주는 말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육적인 샘물을 잘 마셔서 우리가 젊고 튼튼하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듯이 내 속사람, 내 영혼은 오히려 육체보다 영혼이 먼저잖아요. 내 영혼은, 내 속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날마다 마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왜 딴 데로 가느냐? 내게 와야 돼. 나 이외에는 생수를 줄 자가 없어. 그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다윗의 시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생수 목마릅니다.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겠고 좋은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마다 여름만 되면 기도원에서 늦게 가면 기도원 자리가 없어요. 바글바글 와글와글 얼마나 기도원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냥 그 여름만 되면은 여름 산상 집회하고 소나무 뿌리 붙들고 그때는 에어컨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막 땀 닦아가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의 생수를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예?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에어컨이라는 게 없었어요. 교회에. 예? 그리고요 새벽마다 밤마다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밥 먹도 되고 집에 교회 오는 것도요 보통 10리, 20리를 걸어 다녔대요. 예. 10리는 고사하고 5리는 고사하고 코앞도 안 걸어 다녀. 즉 뭐냐? 사모하는 열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신대요. 예수님 본문에, 하나님 본문에서 목마른 자들은 오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뭐 와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다 속여가지고 사실은 목마르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목말라 죽어가고 있지. 그런데 마귀가 속여서 이 신기루 있잖아요. 신기루. 예, 사막을 지나갈 때 잘못하면 신기루 만나면 큰일 나다 그러잖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요즘에야 뭐 이제 통신이 얼마 전만 해도 사막을 지나갈 때 잘못 가다 보면 이게 휴대폰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냥 목은 마르고 물은 떨어졌고 막 너무 힘들면은 환상이 보이는 환상, 마귀가 주는 신기루, 헛것이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머리에 이게 수분이 부족하면 머리가 띵 해가지고 헛것이 보이거든. 그러면 신기루가 사실은 헛것인데 거기에 푸른 야자수가 보이고 생수가 있고 막 그러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목이 타는 데다. 그래가 그냥 있는 힘을 내서 뛰어가가지고 이야 오아시스 여기 웅동이네 하고 뛰어들었는데 보니까 모래 속으로 모래를 파묻고 모래 속에서 그냥 모래에 파묻혀 죽는 거예요. 이 마귀가 신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홀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에 나를 떠났다. 내게 와야 되는데 쾌락을 쫓아 취미를 쫓아 멀리 여행하고 또 권력을 쫓아 내 백성이 다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와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게 와야 이 생수를 준다. 믿습니까? 본문에도 예수님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사 먹어라. 생수를.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사 먹어야 돼.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요새 물값이 어떻게 되나? 생수를 사 먹어라. 그런데 이 하늘의 생수값은, 이 영생수값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인간의 값으로는 안 돼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인간이 도를 닦고 그거 가지고는 어려운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이 영생수, 하늘의 생수는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 먹기는 사 먹되 와서 그냥 먹어라.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셨어요. 공짜는 없어요. 누가 와서 이 영생수 값을 지불해 주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생명값,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값, 의인의 생명값으로 이미 영생수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생명수, 성령의 생수를 실컷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풍성히 주시겠다라는,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라는, 성령의 생수, 그 샘물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성령의 강물, 아주 그 강물 속에서 헤엄치도록, 강물 속에 파묻혀서 실컷 먹고 마시고, 물된 동산 정도가 아니라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강물 속에서 헤엄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육체를 위해서는 물을 잘 드셔야 돼요. 청량음료 같은 거 뭐 다 드시지 마시고, 그게 말이지 바닷물이야. 먹을 때는 시원하고 톡 쏘지만은 더 목마르고 더 몸을 해치고 더 철분을 뺏어가고 이 몸을 더 해코지해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생수를 마시라. 아니면 차를 끓여 드실 때 뜨거운 거 드지 마시고
또 냉장고에다 찬 거 먹으면 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차를 끓일 때는 끓이고 나서 식히되 이게 어디 갔더니 찬물을 주전자 쫙 이렇게 포크스처럼 이게 쫙 붙더라고요. 예, 그래야 산소가 들어간다. 그래야 생수가 된대. 이게 물을 끓이면은 산소도 날아가고 많이 날아간대요. 그래서 물을 식히면서 주전거 뚜껑을 열어놓고 식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산소가 들어가서 다시 본래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온에 있는 물을 드시라. 그래서 우리가 수분 공급을 잘 해가지고 입에서 침도 잘 나오고 눈에서 눈물도 많이 나오고 눈물도 겉덩이나 눈물 없는 데다가 눈이 더 메말라가지고 눈 뭐예요 그거 안고 건조증에 걸려가지고 눈이 그냥 이상해 그냥. 그러지 마시고 또 물을 많이 드셔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등도 안 가려붙고 피부도 보들보들하고 더 젊어지시고 물을 많이 섭취하세요. 근데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영혼, 내 속사람, 내 영혼, 내 속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목숨값을 지불해서 이미 값을 지불해 주셨어. 영생수, 성령의 생수값을 지불하셨어. 예수님 피공로로 오늘도 성령의 생수를 주세요. 예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내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영생수, 생명,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주겠다 하셨사오니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목마른 사슴이가 혀를 내밀고 눈을 까집어쓰고 크신 물을 찾아 헤맨 같이 제 영혼이 좀 그렇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멋진 여름. 지금은 휴가철이잖아요. 사람은 영혼의 쉼, 영혼의 안식, 영혼의 참된 만족이 없이는 육체가 아무리 쉬고 안식하고 휴가를 가도 십성치가 않아요. 휴가 떠날 때는 설레고 흥분하고 난리 피지만 돌아올 때는 파김치가 돼가지고 개구상하고 왔네 그래요. 그래서 휴가를 가든 안 가든 뭐 상관없어요. 내 심령, 내 영혼이 먼저 주님 품 안에서 휴가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휴가를 가세요. 영혼이 먼저입니다. 육체도 때로는 쉬고 그게 필요하지만 영혼이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참된 휴가, 참된 안식과 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